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생명의 강을 통한 생명나무의 보 8번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조원님들이 이제 여러 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할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 물이 이제 사해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바다도 살리는 그런 물이 되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보통 바닷물은 소금 농도가 3%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도 이렇게 믿음 충만한 사람 3명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3명만 있어도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그런 원리가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를 되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해바다는 그 소금 농도가 3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 된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바다화 돼 버리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강물로서 30%의 소금 농도가 있는 그런 바닷물도 살려서 생물이 살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8절에서 이렇게 10절까지 보면은 바다를 살린다라고 했어요. 바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땅을 살린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우리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듯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나오죠. 용. 용은 이제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마귀의 대장격인 사탄이 이제 두 짐승을 휘하에 두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3장에서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사도 요한이 이런 이제 환상을 봤을 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대제국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당시에 그 대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세력, 세상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도 얼마나 지금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도 지금 문화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편한 시대고 좋은 시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 세력을 규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 권력, 세상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 내부에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이 되도록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 그래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그렇다 말이죠. 말세지 말. 그러니까 재림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 권력,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건 외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외적인 것. 외적.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귀가 외부에 어떤 자꾸 이렇게 교회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교회 내부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자꾸 마귀가 역사하거든.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일꾼 돼야지 말썽꾼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왜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냐고. 이거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자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간들을 만나더라도 그럽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누님들은 높아심에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 하는데,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오히려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꼭 부탁이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원리, 공식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세상 권력,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또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힘이 없게 만들고 내부적으로 어렵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교회가요 무너뜨리는 거 간단하더라고. 큰 교회들도요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예? 그렇게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 몸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현상적으로 교회가 짜게 지면 그냥 네가 잘못했다 우리는 잘했다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런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두 동강을 내버리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어떤 집사님을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성도들이 와서 예수님 몸을 칼로 딱 잘라서 이렇게 몸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뜻이다 그러더라고. 성령께서는 뭐냐면 이 조원들 사람을 죽여놓고 붙이면 살아납니까? 무섭게 책망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교회를 쪼개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그런 데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안 주시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조원들이 아주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막 교회를 자꾸 힘들게 하고, 막 목회자 속을 폭폭 뒤집고 막 그렇게 1년만 해보세요. 저도 세게 기도를 해버리지. 그러니까 빨리 망하는 지름길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근데 빨리 복을 받는 지름길은 뭐냐? 교회를 세우려고. 왜?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주님 몸.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런 건데,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 몸이에요. 주님 몸. 그러면서 나를 2번 죽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조함디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근데 만약에 이 교회를 없앤다거나 쪼개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그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목회자를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물론 목회자도 그래서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시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면 그 심판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말세지 말에 마귀가 이렇게 세상 세력,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꾸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가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식적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 막 정확하게 가르쳐도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가렵다고 하는데 여기 긁어주면 제대로 긁어준 게 아니고, 뭐 긁어준다고 큰 소리만 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미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다리로 가라, 너는 코로 들어가라, 너는 등으로 가라 이야기하는 것이 각자, 야, 막 다리에 올라가는 개미는 여기 무슨 뭐 기둥이 그렇게 크냐.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코 속에 들어간 개미는 무슨 여기는 터널 같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코끼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등에서 이렇게 구경했던 개미는 여기는 운동장 같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종합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에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규모 있게 힘 있게 기울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처럼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네 기둥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려면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세 과정, 그 도표가 저는 그것하고 이스라엘 7대 절기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질 때 이 성경이 온전히 쏙 들어오는 그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보면 어떤 부분적으로만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전에 있을 때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이렇게 이제 학교 뒤에 후문에 이런 이제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는데 나무가 아주 이렇게 보기가 좋았어.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1시간 읽으면 기도도 1시간 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7대2로 오라고 하는데 8대2인가? 뭐 기도를 8, 말씀의 그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균형이 이렇게 잡혀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될 때 전라도 말로 타박타박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여기에 각종 은혜라든가 은사라든가 뭐 복이라든가 이게 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신앙. 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이렇게 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광범위하게 이렇게 잘 조립을 해서 깨달아서 조합된 신앙생활이 더 힘있게 능력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저기 나오네, 저기. 저는 그림은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런가 보네, 뭐. 그게 아니라 영적 원리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 저기요. 저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조합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죠. 저런 걸 이제 팔 수는 없지만 판다고 한다면 나는 몇 천만 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저 속에 모든 말씀이 있고 은혜가 들어가 있고, 아니 조가람들이 저런 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한다면 몇 천만 원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게 이제 천국열쇠 기도 법칙, 즉 생명나무 기도 법칙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열매가 맺었고 잎은 이렇게 약재료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거 한 번 더 이제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성령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식적으로만 그냥 가르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통해서 가르치냐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괜찮아요. 좀 내가 어렵고 터덕거리고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한 건 말씀을 몰라서 망했다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자꾸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제가 목회자이면서 목회자 세계를 보니까 저는 너무나 더 잘 알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흘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열심도 안 내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가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답답하고 힘드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벌 수밖에 없어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다가 오직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렇게 오고 세상에 가서 돈 버는 건 하지 말라 그랬더니 막 어떤 젊은 사람이 득달같이 댓글을 달았더라고. 목사님 우리 형편 겪어봤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위 효부를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울 때는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관계를 모르면 기도하면 돈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돈만 나옵니까? 다 나오죠.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은혜 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 왜?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조합된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그건 문제예요. 그건 문제입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려고.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제일 쉬운 게 목회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왜 뭔 목회가 이렇게 쉽습니까? 제일 어려운데 그랬더니, 옛날에 그 우리 시골에 이제 큰 집에 모슴들이 있었거든요. 모슴들인데. 네가 겪어봤지 않냐? 근데 우리 모슴들은 이렇게 큰어머니나 큰아버지가 오늘은 가서, 이게 뭐, 뚝을 깨끗하게 이렇게 풀을 배소. 그러면 그 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해야 되거든. 근데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근데 조합원들이 자꾸 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뭐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예수님께 양다리 걸쳐놓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가랭이를 찍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귀와 막 이렇게 성령께서 막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원리를 알고 가야 되는데 말세지 말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모르면 정확하게 생명관계를 안 가르쳐주면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영적인 걸. 전인적인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자라나서 그래서 제가 교회 목표를 주보에 실었잖아요. 영혼 구원, 영혼 성장, 영혼 열매. 그것이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이렇게 교회도 자꾸 타락하고 교회도 거짓의 영이 역사함으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못할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개인 나에게다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다가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나에게다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귀가 말세지 말의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공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바다는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세상을 말한다고. 세상. 세상 뭐 권력이 뭐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들이 이제 자꾸 이제 마귀도 세상적으로 우리를 막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세상적으로 이렇게 돈만 있으면 멋지게 타락하겠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돈만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막 돈에 미쳐버리거든. 돈 벌려고. 그러다가 돌아버려. 그러니까 돈 하지 마세요. 돌아버립니다. 안 와.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마귀가 이제 조언들에게도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게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외적으로 공격을, 그러니까 마귀도 안압박으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조언들이 영적으로, 마귀가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조언들이 막 세상 것에 대해서 탁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막 이기고 나가면 이제 내 안에서 내적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막 안압박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제 이거 외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네 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끝났는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는 어떻게 보면 저 네 밭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가 있느냐? 막 여러 군데 가서 찾지 말고 저 네 밭을 보고 뭐 옥토밭은 문제될 것이 없죠. 길과밭, 돌짝밭, 가시밭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오고 제가 또 기도도 해주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 농도가 소금 농도가 30%인 사해바다도 변화를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 어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못 이길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문제이죠. 문제가 아무리 100짜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100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1000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문제는 조합대 마음이 얼마만큼 옥토밭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깨닫느냐, 그 관건이에요. 근데 아직도 조합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아직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경우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경우가 있고 가시밭과 같은 경우가 있고. 이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지만 때로는 이제 저런 말씀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 훨씬 말씀이 실감이 나고 인식이 빨리 되어지거든요. 여기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그러면서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도 마찬가지. 길가에 씨도 이렇게 씨를 뿌리면 길가에는 이 기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대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을 수십 년을 들어도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나버려. 뿌리를 못 내리게.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래서 조합대 꼭 점검해 보실 것이 내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못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느냐 그거 점검해야 돼요. 중요한 건 조합대 깨달아져야 돼요. 그 깨달아짐이 이제 갈수록 자꾸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횟수도 이제 잦아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채가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간 그 집사님 피아노 반주자가 있습니다. 성격이 하여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참 찬양도 내가 그 은혜 받았을 때 찬양하면요 전율이 올 정도로 이렇게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 마귀가.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마귀 방해가 심해요. 보면. 왜냐하면 악기를 다루는 것은 천사하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에 이 음악 갖고도 막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막 락음악 이런 것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 오이 같은 것도 이렇게 키우면 오이가 삐틀삐틀해갖고 막 정상으로 안 자라는데 그리고 물도 이렇게 물에다 물을 넣고 락음악 같은 것을 틀면은 막 육각형이 깨져버린대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이 음악을 통해서 마귀가 방해할 건데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뭐 K-팝이니 뭐니 막 난리잖아. 어쨌든 마귀가 말세에는 이 음악 갖고 미국 같은 데는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막 사탄을 숭배하고 그 노래를 부르려면 막 피를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런다잖아요. 그 레이디 가가라고 그런 여자도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나라도 오고 그랬는데 완전 마귀한테 그렇게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하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성과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무나 막 작사 작곡해 갖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거든요. 우리는 복음송가나 찬송가는 곡이 먼저가 아닙니다. 곡이 먼저가 아니라 그 내용이 먼저예요. 작사.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 근데 말세의 마귀는 이 내용보다는 곡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가 얼마나 은혜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뭔 말인지도 몰라. 곡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막 어떤 흥분, 감정적으로 막 이런 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감정에서 나오면 안 돼. 우리는 영혼에서 내 신앙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에다 막 호소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 꺼놓고 막 음악 잔잔하게 깔아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막 훌쩍훌쩍 막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개뿔이나 며칠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호흡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감정적으로 막 음악 깔아주고 뭔가 막 따라 떠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치유사 가보니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해요. 막 베개를 딱 갖다 놓고 권사님 이게 지금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막 마음껏 두들겨 패세요. 막 나중에는 욕을 한데 두들겨 패는 것도 막 보통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막 이게 열이 나니까 얼마나 막 세게 욕도 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시원하다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됩니다. 본질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도로 마찬가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마음을 저도 기도해 보면 어떤 때는 저는 이제 내 밭에 대해서 며칠 전에는 가시밭에 대해서 했는데 와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모르더라고 이렇게 보면 가시나무. 근데 이것을 여기서 그냥 뽑으면 뽑힙니까? 안 뽑혀. 돌도 마찬가지고 가시나무도 마찬가지죠. 이걸 땅을 다 파야 돼요. 뿌리가 들쳐내기까지. 그렇게 해서 드러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살아온 만큼 우리는 선한 마음보다는 주님 마음보다는 자꾸 세상 것으로 더 육신적으로 쌓여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신방도 오는데 다른 말씀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 듣는데 이 집 가도 이 말씀, 이 집 가도 이 말씀 주는 게 해답인 것 같아요. 왜? 여기에 달려있거든. 네 밭에 달려있거든. 다른 거 없어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성화가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느냐. 그게 관건이죠. 계속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것 넘어지.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옛날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마음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자꾸 막 보혈을 막 적용하면서 주님 제 마음을 보여주세요. 제 마음이 막 어디에서 문제 더러워서 못 봐요. 영적으로 한번 봐달라고 그런 건 보여주실 거예요. 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 마음이 이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조함들 마음은 이렇게 두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의식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아주 어렸을 때에 받은 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처음에 저도 그런 이제 치유사역이 있더라고. 태아치유사역. 그래서 지나는데 무슨 태아치유사역이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5살 때까지가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대요. 저는 맞다고 봐요. 6살 때부터 그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거 보면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다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나고 거기에서 상처받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그 8살 때쯤엔 그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소풍 가면 돈을 꼭 2번 탔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1번 타고 우리 어머니한테 1번 타고. 이게 뭐가 마음대로 안 됐나 봐. 막. 내가 막 울고 물고 막 때를 썼더니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나를 매로 때리더라고. 그럼 막 또 달라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막,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근데 내가 8살 때 1학년 때 그거 기억 전혀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공고시라고 그러죠. 공고. 머리에 이렇게 공고에 나고 이렇게 허리에 이런 데 막 종기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걸 제가 많이 알아요. 하고 소풍 가는 날인데 종기가 있었고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생각이 나더라고. 그건. 그럼 우리 어머님이 막 소금물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머리에도 새카맣게 막 그래가지고 소금물로 씻어주고 막 이렇게 머리에 공고시 막 상처가 나면 소금물로 씻어주고 이렇게 빨간 약 발라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기억나는 것도 있는데 기억나지 않으면서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맞아요. 상처,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그 시골에 위에 그 동네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이렇게 뚝이 있고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막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큰 구렁이가 나온 것을 봤어요. 지금도 제가 어디 그런 큰 저수지나 강가에 가면 구렁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물이. 어떤 데는. 그게 조원들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이 어른이 되어도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인 아이. 내가 6살 때 상처를 받으면 나이가 60이 돼도 어린아이 행동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행동.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참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가.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6학년 때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학반이라고 그래서 남녀가 이제 이렇게 진학반은 한 반, 지나가지 않는 반은 저쪽, 이제 여자애, 남자애는 한 반에 있거든, 진학반은. 아니, 이제 점심 때 이렇게 도시락을 먹잖아요. 막 도시락을 이렇게 막. 이제 남자들은 쪽팔리니까 옛날에 전부 꽁보리밥에 막. 그러니까 여자들 뭐 보기 싫으니까 막 의자 밑에서 앉아갖고 막 이렇게 먹는데, 막 우리가 이제 뭐 어리니까 뭐 야이씨 뭐 쪼가 욕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랬더니 막 저쪽 창가에서 여학생들이 막 칼칼칼칼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앉아서 우리끼리 야이 막 뭔 가시나더라 뭐 저점에서 막 욕을 했어. 그때 더 웃어 막. 가지고 제가 뿔떡 일어나가지고 야이씨 막 더 센 욕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 창가에서 선생님하고 나 눈이 딱 마주쳐 버렸어. 와, 제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때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도 깔끔했나 봐. 하고 내가 선생님네 집에 가서 막 청소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 선생님 눈하고 내가 눈이 마주쳐 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진학반이라 뭐 수업 끝나면 시험을 봤는데 항상 복도로 나갔어요. 선생님을 못 볼 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있더라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수 앞에 이렇게 못 가겠더라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해소가 됐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리는 게 있어요. 그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의식의 세계 속에서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아직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기도하면서 알게 해주세요 하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끊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살에서 10살 때까지를 놓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그때 내가 상처가 뭐가 있었습니까? 쓴뿌리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 근데 별로 상처가 없는 시기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조함들이 이렇게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려서 5살까지 형성되고 어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또 자꾸 이렇게 죄도 죄로 자꾸 자라나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돌짝밭이 이게 문제예요. 돌짝밭이.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돌밭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돌짝밭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된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이렇게 받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돌이 여기에 있는 것은 흙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금방 파가지고 드러나는 것은 금방 드러내요. 근데 내가 4살 때, 5살 때 받은 상처는 이게 아주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워낙 크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아예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조화님들 이걸 인식해서 주야장창 이거 깨트려서 회개해서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이 돌짝밭이라는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저 밑에까지 완전하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길가밭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저희 시골에 이제 이렇게 모래밭이 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매일 가서 그 모래밭에 돌을 뚝 옆에 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뚝이 있거든요. 여기서 돌을 골라다 전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막 쌓아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가시덤불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돌짝밭과 가시밭이 함께 있는 것이 길가밭이다 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 가시도 치워야지 돌도 치워야지 이중적으로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대 회개가 중요하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화인데 보혈을 적용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런 걸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처리하고 그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하나만 딱딱 처리하고 가도 얼마나 시원하고 막 이렇게 깨끗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걸림이 없잖아요. 큰 돌은 이제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더 우리가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합들이 이게 처리 안 되면 맨날 이렇게 기도해도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수평성 그으면 다행인데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내 안에 돌짝밭, 그러니까 내 안에 돌짝밭과 같이 이게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다 보면 자 보세요. 자, 돌이 이렇게 큰 것이 있으면 흙이 얇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이렇게 얇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냐. 나무가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어떤 외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냥 이게 흔들려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뭐래요? 돌짝밭에 저는 외적으로 봐요. 조합들 마음 안에 돌짝밭과 같이 상처가 많으면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건 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외적으로 오잖아요. 자, 말씀을 해서 환난이나 박해 또 조합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면요.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돌짝밭의 특징이에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돌짝밭은 뭐냐? 어떤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환난이 와. 박해가 와. 그러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무너져 버리고 따라가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술, 담배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도 술을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막 욕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다녀 자식아 뭐 한잔 해도 되는데 뭐 어쩌고. 저는 술을 배워보려고 했는데도 먹으면 막 얼굴이 빨개져 버리고 그러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담배는 우리 형님들이 안 피워가지고 절대 담배는 피우지 말라. 그런 바람에 신학을 해서 빨리 제가 이렇게 했지. 그때 군대 가니까 또 담배를 다 피우더라고. 그 못했으면 지금도 가끔 여러분들 모르게 한 잔씩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신경질 나고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한 잔 주시오. 막 그래서 먹고. 저는 애시당 때부터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술 먹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겪지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그걸로 풀려고 하지는 않죠.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누가 담배 필 때 잎빛이라면 냄새가 좋더라고.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제 술은 주로 이제 잘 끊는데 우리 선배 보니까 담배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금단의 현상이 오니까 막 제정신이 아니더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 그 돌과 같이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뽑혀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깊게 됐더니. 근데 이거 치우면 신기해요. 술 먹던 사람도 그냥 술이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막 구토가 나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구원이 중요한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은 바로 돌짝밭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요 부분을 조감대 좀 이제 자 먼저 이것을 먼저 했는데 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박해, 이제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거나 넘어져 보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 박해, 어려움을 이것을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넓은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의적 그럽니다. 광의적.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적 좁은 의미. 좁은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일성수 할 때 막, 예를 들어서 방해가 많고 핍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도 예를 들어서, 주일을 뭐하러 꼭 교회 가냐, 미쳤냐, 막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주일 성수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때는 이겨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비유 맞춘답시고 안 나갔다. 그리고 어떤 돈 문제나 이런 것은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 그때는 지고 이때는 이겨야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보면 남편들이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남편이 안 믿는데 핍박이 그렇게 심하더라고. 근데 이건 경험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물질적으로 어렵더라고. 안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핍박을 안 하면 물질적으로 그래도 잘 이렇게 가. 그 전도사 시절 때 그 남편이 어떤 애 저한테 전화를 해요. 막 욕을 얼마나, 야, 이 뭔 새끼야, 막, 네가 데려다 살아라, 이 새끼야, 저거 막. 얼마나. 결국 못 살고 헤어졌어, 다시.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스스로 범해. 그렇죠? 오늘 결혼식이면 또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조아름들이 어떤 면에서 주의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이 오면 다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결혼식에 빠진다? 그러면 초상남은 안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져버리지? 그보다 센 것들이 오면 다 빠져버린다. 이 말.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넓은 의미였어요. 근데 핍박을 받아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먼저 그냥 범해버리고. 툭 하면 그냥 그렇게 그러고.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거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협의적인 좁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조아름들이 말씀을, 깨닫거나,
그 다음에 또 뭐 말씀을 감동받은 것이 있죠. 또 어떤 말씀을 체험한 것. 이랬을 때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감동받고 깨달은 것을 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와서 막 은혜 받았는데 전철 타니까는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밀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기를 팍 냈다는 거예요. 근데 성기를 내고 나니까 새벽기도 때 받은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이제 금요일 같은 데도 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막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컷 예배드리고 실컷 기도하고 가면서 차 속에 가서 싸웁니다. 가면서. 그러니까 마귀도 하여튼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공격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도 이 선한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참 이게 선한 싸움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이래야 그나마 참아지고 그러지. 말씀이고 성질난 건 성질나고 그러니까 맨날 도루묵이다 이 말이죠. 도루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을 때 성령께서 두 가지를 딱 깨닫게 했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걸 안 가르치고 간국기도만. 또 하나는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깨달은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형광펜으로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은혜 받는 거 그어놓고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면 나중에 뭐 저도 이렇게 설교 이렇게 노트 다 정리를 하는데 어떤 데를 보면 내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는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바로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마귀는 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외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환경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힘있게 못 간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겠으면은 그 혈루증 여인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시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틈새 신앙이라고 봐요. 틈새에 가는 중에 예수님 옷자락만 만는데도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환경적으로 자꾸 어렵게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세상적으로 어렵게 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 혈루증 여인은 오랫동안 돈도 다 날리고 막 의사를 많이 타는데 아프면 우리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아프면 힘들어서도 못 찾아요. 근데 이 여인은 대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것, 마귀가 말세지 말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격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조원님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박해,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약하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원님들 평상시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자꾸 뽑아내야 된다? 돌을 뽑아내야 돼. 돌을 캐내야 돼. 소위 말해서 내 안에 돌과 같은 상처가 뭔가 부모를 통해서 받았던 누구를 통해서 받았던 그걸 자꾸 우리가 성화를 이뤄서 이렇게 회개하고 드러내고 치유받고 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외적으로 환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고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는 편안하게 순종이 안 돼요. 희생에 따른다니까요. 신의 그 한수에 볼 때 보세요. 다 희생을 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희생을 해야 하나님의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받고 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안 일어난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그래서 조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승리하는 조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은 사해바다도 살린 것과 같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마귀 역사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이제 생수와 같이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